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식 축구팀의 쿼터백으로 유명한 스티브 영이라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식 축구는 잘 모르는데요, 이 쿼터백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공격의 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가장 눈에 띄는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 스티브 영에게 이런 별명이 있대요. 미국에서 축구공을 안고 가장 잘 뛰는 선수다, 이런 별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별명도 있다고 그래요. 미식 축구 선수 가운데 제일 많이 넘어지는 선수다, 이런 별명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의 리더이고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대 선수의 태클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4야드마다 한 번씩 넘어진대요. 4야드가 약 3.6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발짝 달려가면 태클 들어와서 넘어지고, 4발짝 뛰어가면 태클 들어와서 넘어지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잘 뛰는 선수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선수라는 거예요.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게 다른 선수들이 당신에게 계속 태클을 걸 때, 그 넘어질 때마다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스티브 영 선수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넘어질 때마다 강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태클이 들어오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뛰지 말자, 이게 아니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또 그 축구공을 가지고 막 또 뛰어가는 거예요. 또 뛰어가면 또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넘어져요. 그러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에라 모르겠다, 주저앉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가지고 축구공을 가지고 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진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 넘어지는 것이 위기가 될 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강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쓰러지고 넘어짐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탄탄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위기라고 해서 다 위기가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는 어찌 보면 위기투성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지금도 우리는 그런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더 굳건해지고 한층 더 성장하고 더 발돋움하고 위기를 기회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마을에 오빠 나사로와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면 꼭 부모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의 모친, 이런 식으로 그런 언급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삼남매가 부모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사로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기둥이었고 두 여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따랐던 오빠 나사로가 병석에 눕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따져보니까 아마 그 병세가 점점 위독해졌던 것 같고 심지어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급박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 죽어가는 오빠 나사로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다급한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적어도 그 상황에서 주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주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 그 오빠는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죠.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겁니다. 어차피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시점까지 봤을 때 그래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 여러분,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찌 보면요, 자신의 인생의 버팀목 같았던 오빠가 죽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오빠가 죽었다는 그 슬픔, 그리고 그 절망감, 여러분,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오빠가 병들어서 막 위독할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심도 컸을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서운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깊었을까?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먼저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부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가정 사이의 각별한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 이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오빠, 우리 오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간에 예수님과 이 가정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교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정을 각별히 사랑하신 게 맞아요. 부모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쩌면 더 관계가 가까웠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주님을 더 의지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자, 여러분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일단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그 슬픔과 절망과 더불어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아? 아니, 정말 주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맞아? 아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 오빠가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 아니, 주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때가 위기입니다. 바로 이때가 신앙의 위기, 바로 이때가 삶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나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을 때,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덧붙여서. 자, 보세요. 우리는 보통 위기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는 보통 위기다 그러면 정말 벅찬 상황을 만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만났다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다는 게 위기가 아니고요, 그 상황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때가 위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늘 위기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도 스스로 이 정도 믿음이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웬걸 어떤 문제를 만나면서 믿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딱 마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실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셔? 이런 마음 들 때,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위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외롭고 괴롭고 아프고,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때가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 끊임없는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패를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위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위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때가 신앙이 위기냐? 구체적으로 뭐가 신앙이 위기인 거냐? 이제 그걸 알아야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겠죠. 또 그게 위기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겠는가? 이 말씀을 좀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가 진짜 위기인가?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서두에 이제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에 그렇게 집안의 기둥가도 같았던 오빠가 병이 들게 되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다급한 처지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상황에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적어도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식으로 바꾸면 기도한 거잖아요. 주님 이래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믿음의 기대가 담겨 있고,
적어도 이런 거죠. 주님이면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주님이시니까 우리 오빠 고칠 수 있으실 거야. 나름대로 주님에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럼 이들의 기대는 뭐였겠어요?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오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과의 사이가 각별했다는 걸 보게 되면 아마 그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형편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다급하게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런 상황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오빠는 그 병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걱정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오빠는 지금 두 누이 동생에게 기둥 같았어요. 근데 그 오빠가 죽으면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 아픈 오빠 좀 고쳐주세요.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청천벽력같이 그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냐?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주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이를테면 기도했어요. 주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요, 주님이 아무 조치도 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상황이 지금 악화돼 버렸네요. 오히려 더 염려했던 최악의 상태가 벌어졌네요. 그리고 지금 망연자실, 기둥같이 믿고 따랐던 오빠는 죽고 그들은 지금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어요. 아니,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빠는 그 병 때문에 죽었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자신들이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무의미했다고 여겼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에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말이 똑같았어요. 자, 먼저 21절 보세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인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을 때 만나고 하는 말이 어때요? 똑같아요.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고쳐달라 그랬잖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오빠 죽었는데.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똑같이 얘기한 걸 보면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둘이 망연자실하면서 이 얘기한 거예요. 둘이서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오빠가 죽었네. 이제 어떻게 살아? 두 누이 동생이 그 오빠의 죽음 앞에서 이 마음으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도대체 우리가 요청할 때는 어디 계시다가 오빠 죽은 다음에 이제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때가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기도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름 그 문제를 처음 딱 직면했을 때는 그래, 내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래, 내가 주님을 믿는데. 그리고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진다거나,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서서히 마음속에 이거 기도한다고 되는 거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듣긴 하시는 거야? 아니,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상황이 왜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이런 의심 속에 사로잡히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가 위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을 잘 살펴볼게요. 그럼 정말 주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 아무런 답을 안 하신 걸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 보세요. 사람들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4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들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들으시고 주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상황 안에 말씀하셨어요. 즉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번역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병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상황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오빠가 병들었다는 거, 죽는다 안 죽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도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응답도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기도했어요. 주님은 들으셨고 응답하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지금?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주님 오시니까 왜 오셨냐고 그러고 주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뭐가 문제예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자, 기도했어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주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도 무의미하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이 위기의 아주 중요한 본질, 위기의 정확한 본질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응답하시는 대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분명 그들의 기대는 뭐였어요?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자기 오빠를 고쳐주시기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대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들은 기대했을 수 있어요. 오빠가 병들었는데 죽으면 큰일 나니까 오빠를 고쳐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응답하시기를, 이 병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주님이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하신 대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다시 말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본질, 기도는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교제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본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 기도의 본질. 보세요, 기도의 본질이 교제라면 그 초점은 뭐가 돼야 돼요? 소통. 그게 교제잖아요, 여러분. 그게 관계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교제가 지속되려면, 즉 관계가 지속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소통. 통해야 된다고, 여러분. 통해야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잘 통해, 얘기가 잘 통해. 뭔가 서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빠르고 또 얘기하면 설득이 되고 이게 잘 통하는 거야. 그런 관계는요 또 만나고 싶고 같이 오래 있어도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점점 더 여러분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게 교제잖아요. 근데 만나기는 만나, 어쩔 수 없이라도 만나, 얘기가 안 통해. 얘기가 안 통해.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뭔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 즉 소통이 안 돼. 그러면 그 관계가 지속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무의미하고 지루하죠. 안 보고 싶죠, 여러분. 기도는 관계고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때문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응답하신 대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겪을 일이 없어요. 자, 오늘 이 상황에서 그들이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자, 죽을 병이 아니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면 물론 그들의 기대는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거였지만 그들의 기대대로 응답을 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신 대로 만약에 기대했다면, 자 보세요,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오빠는 죽었지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병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응답하신 대로 기대했다면 분명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근데 오빠가 죽었네. 어떡하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네. 그럼 그때부터는요 말도 안 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대가.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주님이 뭔 일 하시겠다는 거야? 우리 오빠가 죽긴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혹시 주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 기대를 가지고요 더 기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죠.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본질과 초점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기도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믿음, 사랑 다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요. 아유,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더니 그래,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 그럼 그렇지, 내가 뭐가 되겠냐? 그리고 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원수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는 소통이다. 기도는 교제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4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우월성, 그 우월성에 관해 지금 설명하세요. 다른 민족과 달리, 다른 나라 백성들과 달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그 우월성이 뭐냐?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은 우상이고 실체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우상과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깝다는 이 말의 뜻은 물론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거리를 의미해요.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가까워지시려고요. 친밀해지시려고요. 더 소통하고 더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시려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기도를 도구적인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언급하시면서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행하신대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두 구절 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 뭐 주문이에요? 주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문이야? 주문? 아니면 여러분, 기도가 언제 끝나는지 알아야 아멘 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기도 끝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자, 6절 다 같이 읽어요.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지요.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본질,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 교제라면 초점은 뭐라고요? 소통이라고요. 소통. 여러분, 이 소통에 있어서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소통에 있어서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놓쳐요. 자,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죠. 그렇죠? 나도 알.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아니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나도 문제를 알고 하나님도 문제를 아세요.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문제가 있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 문제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답을 아세요. 근데 우린 그 답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답.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문제의 답. 우리 그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냐? 내가 모르는 이 문제의 답, 나는 알 수 없는 이 문제의 답,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의 뜻. 기도의 본질이 교제이고 기도의 초점이 소통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 약속할 때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을 찾으세요. 요한일서.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꼭 남으라고 다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첫째,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14절, 13절, 14절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주세요. 자, 우리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가진 바 담대함, 즉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대로?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약속, 영생 그리고 기도예요. 근데 기도에 관해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대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그분의 뜻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구한다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문제 이전의 하나님. 한 번 더. 문제 이전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해결 이전의 하나님의 뜻.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문제에만 얽매여 있어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린 문제에만 몰두해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시선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그 문제 한복판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상황 한복판에 있으니까 일단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벅차고 온통 그 상황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우린 지금 그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군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였군요. 그 사건, 그 문제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사실 응답하신 대로 기대해야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말씀 때문에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말씀 때문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래,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게 중요해야 돼요. 제가 좀 더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를 이제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럼 결국 이 사건에서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누굴 기다린 걸까? 전 이 마음 들었어요. 자,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보세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주님을 믿었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 것 같았지요. 아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오빠를 고쳐줄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신앙의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원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당연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당연히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 힘써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막 애절하게 기도한다, 이게 다 무슨 의미냐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그 주님의 응답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주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이 상황에 관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그 소통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분명한 소통만 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죠. 육적인 심각한 병이 그에게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바울 사도였는데 그가 아주 심각한 육체의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3번 기도했대요.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꼭 고쳐주십사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찾으세요. 8절을 보실까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그렇죠? 3번.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고침받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근데 9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주님이 응답하실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야, 너 그 정도면 됐어. 내가 너한테 그만큼 은혜를 줬잖아. 내가 너한테 그만큼 능력을 행하게 했잖아. 너 그거면 충분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이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 육체 질병 때문에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럼 확실히 응답된 거예요.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해결받기를 원했던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예요. 근데 놀랍죠? 이제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자랑했대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분명히 기대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응답하셔서 야, 너 그거면 충분해. 바울이요, 응답하신 대로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바울은 이 육체의 질병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하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솔직히 저는 부러워요.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부러워요. 우리가 정말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이게 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런 상황이 좀 없어지면 막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야, 너 그 정도면 됐잖아. 그냥 짊어지고 살아. 힘들지? 그래, 그래도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안고 살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도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이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더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교제고 소통이잖아요. 위기를 만날 일이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바울 사도는 견고해졌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때, 혹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지금 기도가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대한 대로 응답을 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구하고 응답하신 대로 내가 기대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이 기도의 중심과 기도의 동기, 기도의 마음을 먼저 살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크게 감동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 응답대로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더 큰 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원했던 것보다 그게 더
복된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